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복된 주일 아침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함께 영상으로 또 집에서 가정에서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다행이다 싶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 폭염으로 또 코로나 이 질병 때문에 그리고 태풍 때문에 폭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우리 국민들이 또 교인들이 우리 교우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계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 안에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말씀 배우며 믿음 잃지 않고 신앙의 길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하나님의 복되시고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먼저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향하여 양의 오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꿀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시며 양의 문이 되신다라고 하는 우리에게 익숙한 요한복음의 아름다운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펴보면 이 본문의 말씀은 그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르쳐주기 위한 교훈이다라고 한 사실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과 정반대의 대적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먼저 상기시켜야 할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요한복음 9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이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에 대하여 이 사람이 고침받게 되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 기적을 폄하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 일을 행하셨다는 그 이유를 들어서 예수님이 죄인임을 안식일 규정을 위반한 율법을 위반한 사람이라고 비난하였던 것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신문하기도 하고 또 이 사람의 부모도 신문하기도 하고 했지요. 자, 이러한 가운데 주어진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정반대에 있는 사람들을 묘사하는 몇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10장 1절에는 절도며 강도라고 말합니다. 절도, 강도가 등장하고요. 10장 5절 말씀에는 타인이 등장합니다. 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10장 10절 말씀에는 도둑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10장 12절 말씀에는 사꾼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과 정반대 쪽에 예수님의 사역을 거부하거나 예수님을 대적하는, 예수님을 부인할 뿐 아니라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 절도, 강도, 타인, 사꾼, 그리고 도둑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러한 대적들, 도둑들, 절도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기적 앞에서, 예수님의 선하신 사역 앞에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뿐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정죄하거나 하는 사람들,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은 에스겔 성경에서 그리고 구약의 기타 구절들에서 이미 예언되어져 왔었더랬습니다. 예수겔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 제사장들이나 그리고 사역자들의 모습이나 오늘날 시대에 그리고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유사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스겔 34장 1절부터 15절에 보면 이 사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서 에스겔 34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먼저 에스겔 34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조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에스겔 34장 2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짜 목자들, 잘못된 목자들이 등장하는데 그 잘못된 목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만 먹는 목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만 먹고 양떼는 먹이지 않는 목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짜 목자들이고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5절 말씀해 보십시다. 에스겔 34장 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흩어지게 된 이유,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 때문에 멸망되어지고 흩어지게 된 이유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에스겔 34장 5절 말씀인데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6절 말씀에도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양들은 줄이고 그리고 목자가 없기 때문에 흩어지고 들짐승이 밥이 되고 있는 상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잃어버린 양떼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도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라고 말합니다. 에스겔 34장 8절 하반절에도 계속 읽어보시면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에스겔 34장의 이러한 배경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 같으신데요. 거짓 예언자들, 거짓 선지자들, 가짜 목자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것은 자기만 먹고 양들은 먹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만 살 길을 찾아가고 자신의 욕망에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돌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짜의 목자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다고 양들 흩어지게 되었고 짐승의 먹이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을 상징하고 예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무엇이 반전입니까? 11절 말씀해 보면 에스겔 34장 11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라고 말합니다. 자, 가짜 목자들이 판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여호와께서 친히 목자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 선택되어진 하나님의 양들을 찾고 찾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보면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아 내가 내 양을 찾아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것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어주시고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양들을 찾으실 것이고 그래서 그 양들을 모두 흩어진 곳에서 건지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목자는 14절 말씀에 보면 좋은 꿀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꿀을 먹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4장 15절 마지막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에스겔 34장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될 유다의 운명 앞에서 그들이 흩어지게 될 이유는 들짐승들의 밥이 된 이유는 목자가 없기 때문이고 목자들은 가짜 목자여서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의 목자들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친히 목자가 되어주시겠다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사람들의 꼴을 주어 그들을
누워있게 하시겠다, 쉬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성취가 바로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10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나는 양의 목자라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양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의 오리에 들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고 강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 당시의 제사장과 같은 종교 권력자들은 절도고 강도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문으로 넘어 들어와서 몰래 양들을 빼앗아 가는 사람은 절도이고요. 무리지어서 오늘 본문에 강도라고 단수로 되어 있지만 원문에 강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강도들이 되어서 도적대가 되어서 선한 목자를 해치고 그들의 양들을 빼앗아 가서 죽여버리는 그것들이 강도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양의 참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말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참 목자 우리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10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면 이 목자 되신 예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양들을 부르신다고 말합니다. 10장 3절 말씀에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참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문지기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문지기가 되어주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들고 나올 수 있으며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안전함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 샬롬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 평안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자 되신 예수님이 양 되신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각각 우리 신자를 불러내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절망 가운데 소망 없는 삶 가운데 그리고 지치고 낭망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하나님의 샬롬의 나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각각 불러 자신의 양들의 이름을 부를 때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양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시대에 필요한 것, 이 시대의 양들에게 필요한 것은 잘 듣는 것입니다. 들을 뿐 아니라 분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온다라고 말합니다. 각각 이름을 불렀던 목자가 불렀었던 그 음성을 듣고 그 양들은 타인이 부르는 것인지 다른 목자가 부르는 것인지 자신의 목자가 부르는 것인지 분별할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5절 말씀에 보면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잘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것이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시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유튜브를 틀거나 인터넷을 틀거나 핸드폰을 들면 수많은 설교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유튜브 방송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목자 되신 참 예수님 말씀을 올곧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과연 얼마나 될까 싶다는 것입니다. 자기만 먹고 양들은 먹이지 아니하는 자신의 정욕과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교회와 자신의 목자 양들을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이 시간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여 먼저 듣는 것입니다. 먼저 들어야 하고 들어야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0장에 보면 양들은 그 목자를 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성경에서는 친밀한 관계를 뜻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4장 1절 말씀에 보면 아담이 하와를 알매라고 그랬는데 옛날 성경이 그렇게 번역했고 우리 개정된 성경 본문에는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알다라고 하는 것은 동침하다라고 하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친밀한 관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는 양을 각각 불러내십니다. 이 친밀한 관계가 우리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다.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것 당연히 필요하고 전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 그 음성을 분별하여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분별할 수 있고 분별할 줄 알아야 관계가 더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참 필요한 것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며 그분 하나님과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더 맺고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은혜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우리는 도둑들, 사꾼들이 넘쳐나는 세상 가운데 신앙을 지키며 믿음으로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은 바로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 분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이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입니다. 그리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며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분별하는 분별의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저에게도 넘치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능력 기도를 통하여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기를 바라고 영적 감각이 무뎌지지 않게 하시고 분별력이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강하게 주어지길 바라며 지식의 은사가, 지혜의 은사가, 영분별의 은사가 각자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리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시대에는 도둑들이, 강도들이, 사꾼들이 이리저리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며 멸망의 구렁텅이로 빼앗아가고 우리를 죽이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0장 9절 10절 말씀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둑이 온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분명합니다.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죽이려는 것입니다. 멸망시키려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 오신 것은 양의 문 대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주시기를 오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양의 문이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자들이 하는 습관을 이해하시면 금방 이해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을 키울 때에 돌로 울타리를 만듭니다. 얕은 울타리 만들고 그리고 단 한 가지 좁은 문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면 오후가 되면 양들을 그 울타리에 다 집어넣고 밤새 그 문 앞에 지키고 있다가 목자들은 지키고 있다가 낮이 되면 아침이 되면 다시 그 양들을 초장으로 이끌고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그분이 문 자체가 되어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10장 7절 말씀 아닙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말합니다.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양우리에 들어가고 나가게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버지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예수님 하나님께 갈 수 없다라고 말한 것 아닙니까?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 사실은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메시아 행세하는 사람들,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양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은 절도이고 강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문이시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9절 10절에 그렇게 말한 거지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습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유일한 길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 10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예, 도둑의 목적은 아무리 화려한 언변으로, 아무리 화려한 수사법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잘 말한다 할지라도 목적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입니다. 광장에서는, 야외에서는 코로나 안 걸린다고 그렇게 거짓말하고 사기쳐서 사람들을 코로나 걸리게 만들고 질병에 걸리게 만들고 위협하게 만들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어려움에 빠뜨리고 겨우 회복하려는 경제를 파탄에 빠뜨리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절도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강도가 아니라면 무엇이겠습니까? 한 가지 목적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들이 화려하게 말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럴싸하게 사람들을 선동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양일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 선한 목자 되시며 양의 문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생명을 주신 뿐 아니라 그 생명의 환희의 삶을,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했는데, 의로움이 회복되어지고 관계가 회복되어지니 희락과 평강이 넘치게 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더 풍성히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생 얻을 뿐 아니라 더하기 무엇인가 축복된 삶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게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의 기쁨의 삶, 성령 안에 주어지는 그 놀라운 희락의 삶, 그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게 맺히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는 것, 그것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야 친밀해집니다. 타인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도둑과 절도들의 음성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고 분별하고 절대적으로 목자에게 의지하는 것은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합니다. 절도와 강도와 사꾼들이 판치는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의 목자 되시는 선한 목자시며 양의 문 되시는 예수님만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이 세상 가운데 그 누구보다도 목자 되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렸던 사람은 다윗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을 목자로 부르기를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23편 말씀 아닙니까? 시편 23편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여러 모양으로 부르기를 좋아했습니다만 목자 되신 예수님, 목자 되신 하나님으로 부르기를 참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목자 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실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원수들 앞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원수들 앞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분, 그분이 목자 되신 하나님이셨다고 자신의 신앙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수많은 원수들도 있었고 위협들도 있었고 굶주리기도 했으며 비참하기도 했으며 아둘람 굴 가운데 비참하고 비굴한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바벨론 블레셋의 포로로 끌려가 블레셋에 잡혀가 거기에서 미친 지역 수염을 극적거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도 다윗이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실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다윗이 경험한 이 은혜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양의 문이 되셔서 생명을 주시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모여서 기도하지 못합니다만 능력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할 수 있길 바라고 영적 감각이 무뎌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칼이 날카롭게 날선 검이 되어서 우리 자신을 찌를 뿐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를 공격해오는 수많은 사건들, 도적들, 그리고 강도들에 대항하여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하신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때때로 시간을 내서 예배당에서 오셔서 기도하셔도 좋고 여러분이 있는 처소에서 능력 기도가 충만하게 들어지길 바랍니다. 제거 기도와 성령 기도와
응답 기도를 통하여 이 능력 기도를 통하여 영적 감각이 더 끌어올려지길 바랍니다. 분별력이 무뎌지지 않길 바랍니다. 지식의 은사가, 지혜의 은사가, 영분별의 은사가 충만하게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나타나길 바랍니다. 분별력이 중요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은 초이성적인 분이십니다만 하나님은 반이성적인 분은 아니십니다.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을 사람들은 그렇게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식과 이성으로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인 감각으로 날카롭게 우리 분별력이 주어져 타인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절도와 강도와 사꾼과 이리를 쫓아가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생명의 목자 되셔서 지금도 당신의 양들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셔서 실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함께 꼴을 누리며 꼴을 먹고 그 생수를 마시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과 초청과 응답하여 한 주간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가신 여러분, 우리 다시 모일 때까지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충만한 생명의 능력의 복음을 통하여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닐지